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또 가을의 길목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쁘게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월이 돼서요. 그동안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닮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인물로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이 막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이 메시아임을 알고 만나서 알아본 그래서 경배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의 관례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산모가 부정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그 성전의 출입을 이제 막았는데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40일을 이제 출입을 금하고 딸을 낳으면은 80일을 이제 금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게 부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또 아들 딸을 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거는 유대인의 이제 율법으로 정한 거니까 아마 그 이제 산모가 율법을 따라서 매주 이렇게 그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아이를 낳았으니까 조금 쉬게 하도록 만든 그러한 그 제도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레위기 12장 6절에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해서 속죄를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이제 번제로, 하나님 예배하는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둘기가 또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의식도 있고요. 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어느 가정이나 가장 먼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 아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식도 이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전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율법의 제도들이 조금씩 이제 변하게 되는데,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대신하는 법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를 드렸던 그 이제 예물들이 비둘기로,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 아주 비둘기 한 쌍으로 드릴 수 있게 됐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준 거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직접 내려주시면서 어린 양을 드려라라고 하는 걸 보면은, 당시 서민들이 어린 양 한 마리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뭐 전 재산을 팔아야 한 마리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산모가 부정한 거를 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신 것인데, 그것조차 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양 한 마리 드리는 것이 참 버거웠을 만큼 굉장히 빈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율법에 따라서 비둘기 두 마리를 마련을 해서 성전에 가서 이제 정결 의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에서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몇 절 안 되는 이 시몬 할아버지의 그 설명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유추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짧은 한 절이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두 단어로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 용어로 누가가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의롭다, 경건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의롭다, 경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쓰던 용어가 아닌 특별한 용어로 누가가 이제 써주고 있어요. 헬라어도 섬세하지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글을 보면은 굉장히 그 단어 선택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섬세한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조금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갖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범위가 확 좁아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춰서. 그래서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 외적 그 신앙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긴장감, 그것을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시몬 할아버지의 내적 신앙을 아마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야지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 지켜지도록 애를 쓰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시몬 할아버지를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붙들고 외적으로는 모든 언행에서 말씀대로 잘 따르려고 긴장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 할아버지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나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안나 할머니는 역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제 인물입니다. 소개가 되는 인물인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여성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뭐 이제 과부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후대에 기록이 된 거니까 나중에 이 안나 할머니를 보고 사람들이 선지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돼가지고 선지자라고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84세의 할머니인데 오래도록 과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그 뒤로 과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설명이, 부연 설명이 있어요.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할 때 15살 정도의 나이에 부모님들이 정혼을 해준 상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죠. 결혼을 해서 7년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한 23, 24 그렇게 이제 신랑하고 살다가 남편이 일찍 이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84세가 된 그 때까지 혼자 살았다고 하니까 거진 60년을 이제 과부로 혼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보니까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네, 이게 살 수 있었던
이유였다,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전에서 그냥 뭐 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도 이제 가끔 이제 신방을 가면은, 요즘이 아니죠, 예전입니다. 예전에 신방을 가면은 아내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 가서 사는 거를 남편들이 그 불만을 토로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아내가 교역자 같아요. 월요일만 쉬고 화요일 출근, 수요일 예배, 또 목요일 프로그램, 또 금요일 그 신방 동행, 뭐 토요일 주일 준비, 주일 뭐 봉사,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 좀 막아주세요, 이제 그러는데, 그 뜻은 너 조심해, 이제 그런 거죠, 저한테. 목사들 뭐 하는 거야? 맨날 아내들 이제 불러내가지고 맨날 교회 오게 하고 이제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건데요. 한동안 뭐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해서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다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다 그 경험 하셨을 텐데, 그러면 남편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고 이제 그러죠.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맨날 이제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한마디 하죠. 춤바람 나서 춤추러 다니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긴 하는데, 여기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시간적으로 늘 성전에 가서 성전에 머물고 거기서 생활하다시피 하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곳에 가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정적으로 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고, 또 풀기 힘든 문제가 생길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안나 할머니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났던 분들이에요. 거진 매번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였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합리적인 상상. 그 당시에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성전 안에 이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만 있었나? 아기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이고 아기가 왔네, 어서 안아보자. 아이고 이 녀석 떡두꺼비 같이 잘도 생겼네,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아, 메시아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보면은 들어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최소한, 평일에도 최소한 1만 명 내외가 머무르면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절 때는 20만 명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슬람의 메카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순례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한꺼번에 모일 때는 뭐 이제 120만 명이 모여서 뭐 사고도 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50만 명 수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호텔도 짓고 또 확장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각각의 그 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오면은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언제나 거기는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제사를 계속 드리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최소한 1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도 제사를 또 행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이 요셉과 마리아도 정결 예식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들도 볼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2사람,
한쪽 구석에 있었던 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가 어린 아기를 보고서 메시아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26절, 27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 들어가 봐.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또 요셉과 마리아를 보내고 아기 예수를 보내서 거기서 만나게 하셨다. 극적으로 만나게 하셨다. 놀라운 사건이죠. 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명령으로 인해서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시점이 어디냐? 다 사도행전의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긴장하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언행을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갑자기 임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면요,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이제 어떤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았댔어요. 그래서 다 수탈당하고 자유 억압당하고 이게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힘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봉기를 해서 한때 이 헬라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갖고 조금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독립국가가 됐지, 자유국가가 됐지, 그러고 살다가 웬걸요?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는 헬라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조금 독특했어요. 조금 그 젠틀한 척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직접 가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덜 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결국 뒤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정책을 갖고 정치를 하는 거지만 그 지역의 왕을 세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을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은 헤롯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을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인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몰랐을까? 아니면 그것조차 이용하고 있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에돔의 왕을 유대 전체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는 더 가중이 돼서 로마가 통치하는 것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된다? 이건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의 수탈은 옛날 헤롯의 수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농사를 지은 그 소출을 다 가져가고 장사해서 얻은 수익은 다 가져가고 그래서 빈궁하게 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더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겠어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런 삶의 환경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분한 일들이 많으면 정신이 다 나갔을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으면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다 병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종교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바리새인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되고 그래서 종교를 가르치는데 율법으로만 옥죄는 거잖아요. 반발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가 오히려 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부담되는 스트레스를 갖게 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하고 결탁이 돼서 자기 배 부르는 일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높은 자리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일들의 급급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종교만 보면 오늘 한국교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런데 한마디로 그 당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두가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시대, 살아도 병들어야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단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망이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이 억압에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컸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메시아라고 쫓아갔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또 예수님을 쫓아갔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누군가?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은 강한 왕, 강한 장군, 이런 사람들이 군사를 몰고 와서 로마 사람들을 다 죽이고 헤롯 왕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는 옛날 다윗 왕같이 강한 사람, 다윗 왕같이 강성한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를 이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 기다림이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그 메시아는 어린 양 한 마리도 사서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래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가난한 집안의 아기고, 그 아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누가 그 아이를 메시아라고 알아봅니까?
안나 할아버지와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가 왜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에게 메시아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가난했지만 말구유에 왔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게 됐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참 이상해져서 교회를 빠져나가는,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수없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예수, 우리를 승리케 해주는 예수, 우리를 승진케 해주고 많은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많은 경쟁에서 이기게 하고 남들보다 강한 힘을 주고 나하고 갈등 있는 사람들 내가 때려 부실 수 있고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게 하고 내가 이기게 하고 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해요. 교회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내가 죽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더 용납하고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그 예수가 보이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메시아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곁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열흘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 댁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댁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셔서 이사 신방 해달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따님하고 같이 이제 살아요. 딸 내외하고 그리고 이제 손주 둘 이제 있는데 현관문을 딱 여는데 이 녀석들이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막 이러고서 한 놈은 동생은 그냥 훌쩍 안기는 거예요.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야, 너는 교회 와도 네가 유치부, 유년부 여기 오는 애도 아니고 목사님 얼굴을 네가 언제 봤다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매일 봐요.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보냐?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하고 안 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안 자고 꼭 할머니 방으로 간대요. 할머니 방으로 가서 자는데 할머니가 이게 밤에 우리 이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늘 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틀어놓으시고 밤에도 틀어놓으시고 그러니까 보는데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온 얼굴이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나오니 너무 좋아가지고 자고 가실 거죠? 막 그러고서는 이제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식탁을 주셨길래 거기다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리는데 찬송 뭐 열심히 잘 불러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취침 모드로 애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잠잘 시간에 유튜브 듣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잘 때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 생방송으로 목소리가 나오니까 애들은 뭐 더 좋은 거죠. 픽 쓰러져 가지고 완전 이제 취침 모드로 되고, 예배 다 끝나서 야 일어나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애들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왔는데, 그래 이거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 마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목소리 좋은 성우가 읽어주는 앱도 있고, 늘 좋아요. 여러분, 시간마다 촘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행동을 할 때 여기저기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 여러분, 그 결과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 주고 권세 주고 돈 주고 그런 예수님을 열망을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예수님을 열망해서 쫓아가면 다 멸망의 길입니다. 왜?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더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방법으로 쫓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 길이 더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가 그 가난한 집에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고 메시아라고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야로 자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여기저기서 자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대로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